예, 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번째 시간, 강권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순종의 권능이라는 좀 제목이 길죠. 예, 다소 긴 제목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아오면서 지금 어느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순간, 어떤 굉장히 클라이막스적인 순간처럼 저희들이 여겨지고, 모세가 그 앞에서 이제 거기에 섰을 때 또 삶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사건들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일관적으로 모세의 태도를 또한 목격하셨을 텐데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서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옛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그 도구로서 모세를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굽히시거나 그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그 작정 속에서 피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을 또 알고 있죠. 이게 요나 선지자가 또한 그랬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이 분한 마음 때문에 아무튼 멀리 돌아갔단 말이에요. 좀 도망치다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라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져 하면서 재앙이 내리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불순종의 요나의 모습이 있는데, 모세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본문까지 이르면 총 5번을 모세를 부르십니다. 총 5번을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5번을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닙니다 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변명인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거절인 5번째 거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한번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떨기나무 에피소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 순간부터 시작한 떨기나무 에피소드가 어느덧 모세의 5번째 거절까지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타오르고 있는데 불이 붙었네? 근데 당연히 나무면은 그 불길에 의해서 나무가 사그러들고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러면서 호기심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장면이었죠. 신기한 현상부터 시작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모세에게 딱 맞는, 그리고 모세를 배려한 그런 부르심으로 시작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모세가 이쪽으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인지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인지한 곳으로 모세가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알아 모세를 배려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인내이죠. 왜냐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모세는 굉장히 무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면은 천지의 주제, 창조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에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모세의 마음을 자꾸 달래시면서 무엇을 주시려고 했습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모세를 보면서 또 한편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무겁게 느껴졌으면 모세가 그랬을까라는 공감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뺄 때마다 피부병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이적을 눈앞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애굽이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로 앞에 서는 일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용기를 내기에는 너무 거대하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로라는 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이적이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계신데도 꾸준히 변함없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꾸준히 모세한테 발견할 수 있는 덕목은 이 장면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거절 의사를 비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너는 가기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킨 대로만 전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할 수 없게끔 설명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모세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세의 대답이 보낼 만한 저를 보내소서,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어차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나 말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하고 싶어하는, 그걸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저는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례한 대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다 라고 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말투로 들어도 굉장히 빈정거리는 말투 아닙니까? 근데 이 뉘앙스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는 것으로 장면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시게 되죠. 왜 노하시게 되었는가? 모세 말의 뉘앙스를 조금 우리들이 알 수 있으면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이 얼만큼 무례했냐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무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순간 모세가 그러면 왜 그렇게 분노를 자아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나게 했는가? 모세가 지금 관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관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의 가치를 모세는 관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의 가치, 그것을 모세는 간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모세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누구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세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순간 모세가 아니면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그 자체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지금 입장이 어떤데, 내가 나이가 80이 되어 이제 노쇠한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 그 자체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결정했어 라는 그 결정이 훨씬 더 큰 것인데 그것을 모세는 간과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결정은 모세가 변명을 하거나 모세가 뺀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악한 일조차도 능히 들어서 선한 일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언약의 방해자들을, 숱한 그 방해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모세가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거부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같이 애굽을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성경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이제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록할 때 쓰는 어떤 표현적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인동형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인 것처럼 묘사해서 표현을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감정을 헤아리고 할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함으로써요, 이 성경 기자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훨씬 더 명확한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명확한 무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신인동형적인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인 예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에게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신인동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함으로 해서 독자의 이해를 배려해주는 글쓰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질투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상은 허상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존재한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가 있다면은 이제 그 여자는 남편만의 아내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그 남편만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정을 해봅시다. 다른 외간 남자한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줄 때 그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게 되죠. 반대로 외간 남자가 아내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낼 때도 남편은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한 여인은 이제 남편에게만 속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 여인의 남편이 된 남자는 이제 그 여인한테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를 해치는 것은 남자의 분노를 살 만큼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문학적 장치가 질투로서 등장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부부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질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질투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생각하는, 하나님 쪼잔하게 질투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의문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질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질투인 것입니다.
아내와 그리고 남편 그 둘 사이의 사랑은 그 둘 사이에서 사랑을 하고 그 둘 사이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 부부에게만 허락된 권리이고 그 여인에 관해서는 그 남편에게만 허락된 권리인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부적절함이 어떤 것인가를 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로 하신다. 네가 우상으로 갈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 나의 행동이 얼만큼 부적절한가? 내가 외간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여인과도 같은 자가 되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질투를 감정을 일으켜서 쪼잔하게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인 동용적인 표현으로 독자를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독자를 위한 배려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노하셨다.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신인 동용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참다 가만 보자 하니까 사람을 가만히로 하나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 모세가 무례하게 계속 고부를 했어요. 모세는 일반적으로 무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례함을 인내하시면서 쭉 모세를 설득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모세 이놈 보자. 이거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뭐 이러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뒷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으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야단을 치셔야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던 지팡이를 상기시켜주기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다독이고 안심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노한 자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모세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참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노하여 라는 말을 씀으로써 어떤 우리들이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글쓰기를 통해서 준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달랜 후에 사실은 설득시킨 후에 그 이후에 더 이상 모세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모세가 그 이후 장면에서 곧장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볼 때 잘 설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최소한 더 이상 핑계할 것은 없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인내하시고 오히려 그의 안에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면서 모세를 사실은 인격적으로 설득해 나가 마침내 믿음을 주고자 하는 장면에서 왜 노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적은 자입니까? 자신이 노세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무튼 모세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이 얼만큼 부적절하냐면은 나의 분노를 받아도 마땅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노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 낮은 자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해내지 못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노하겠죠. 모든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해도, 아니 심판을 당해야만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건을 노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무시하면서 무례한 부탁을 해도 모세가 참아야 할 지금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서 섬기는 태도로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모세는 모세가 무례하게도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양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노하셨어야 하고 당장 처벌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인내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는 장면을 뒤에 덧붙임으로써 호렙산의 에피소드를 마감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한 성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거부는 반드시 기각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뜻은 반드시 성취될까라는 거예요. 네가 거부를 해? 그건 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뉘앙스가 뒤에 붙는 것이 적절합니까?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죠. 모세가 거절하는 그 모세의 거절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기 싫어요!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 보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은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여주시지 않을 요량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부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저의 그런 의견과 나의 마음의 방향을 묵살하셨어요.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안 돼! 그리고 은혜로 나를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셨다면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평안과 구원의 감격은 내 인생에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을 돌려 세우실 때 그 인생의 의견을 무시해버리시고 묵살해버리시고 반드시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로, 그런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모세의 의견을 묵살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원치 않는 자에게도 반드시 베푸신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폭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방적인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은 얼만큼 모세의 스토리에서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듯이 한없이 낮추어 주시고 한없이 인격적으로 그에게 맞춰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셔서,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 무례를 참으실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아론을 붙여주세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사역하는 내내 그 옆에서 마치 오른팔처럼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게 되는데, 아론은 마치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 구약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있죠. 백성이 있죠. 이 층위적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 관계랑 똑같은 구도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이게 선지자의 위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전달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의 위치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치에 있는 아론을 향하여서 말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7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바로한테 신처럼 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바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신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서 대언자가 있는 건데 그게 아론인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가서 뭘 해야 되느냐면은 모세의 말을 한치의 왜곡 없이 전해야 돼요. 가감하거나 바로가 듣기 좋은 방향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전하는 역할을 이제 아론이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로 아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의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의 입이라고 불리는 고위직 관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왕의 입이 하는 일이 이 관리의 이름 명칭이죠. 왕의 입이 하는 일은 신과 백성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신은 누구냐면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자가 아니라 신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 관리는 바로의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그 말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서 있는 그대로 바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관리가 왕의 입이라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바로가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은 모세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믿음은 신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모세가 구원자임을 믿었어야 된다고요. 자, 왜 제가 조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단적인 발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처럼 모세가 다시 오실 보혜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열장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애굽 땅을 뒤덮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입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를 한 이후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동격해 놓고, 이게 만약에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가 동격으로 놓여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론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죠. 아론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실제 오경 전체를 보면은 아론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훼손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저번 설교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말할 것을 주겠다라고 했죠. 성령을 통한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됨으로써 아론은 모세의 말을 왜곡 없이 백성에게 전함으로 또한 바로에게 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의 여지를 펴할 길이 없어요. 모세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에서도 모세를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워 언행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변인의 개념으로서 대언자, 오늘 등장하는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론보다 말 더 잘했을걸요.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대변인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하고 증거해주는 자로서 아론은 최고의 대언자였던 거예요. 말을 언변이 뛰어나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말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 잘하는 게 뭡니까?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변이 뛰어난 것을 보고 말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큐티를 할 때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거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 상황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있고 내 상황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큐티에 실패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가 있어. 내 삶에 문제가 있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자친구로 사귀고 싶은 자매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열처녀 비유야. 아, 자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 같은, 이게 기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고 있는 다섯 처녀 같은 그녀에게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종말론적 정망에서의 해석이 완전히 엇나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위에요, 내 인생이 위에요. 내 인생이 위인 겁니다, 성경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잘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자가 말 잘하는 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신의 사상이 있어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빌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자신이 믿는 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이라고 불려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걸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권위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66권의 성경, 아니 이 한 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을 말씀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자,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큐티할 때도 내 상황과 나의 문제점이 해석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도구는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말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라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현대 미국교회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물러나 버렸죠.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하신 그것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고요. 무엇을 빌미로?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빌미로.
복음을 더 전파하겠다라는 비밀로 그것이 가져온 파괴적인 이 속성을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부흥케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짜 교회들을 양성하게 되는 지름길이 됐단 말입니다. 복음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모든 것은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가감 없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 마음에 들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시킨 주범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그들이 조금 듣기 좋게 하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양보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와봐. 편안한 게 있어. 성도 인생이 고난이지 뭐 편안한 게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것이지,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말을 빼놓고 항상 평안할 거야, 항상 기쁠 거야.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가감해버리면은 그때부터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예배하려는 교회보다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것을 전하려는 교회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변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자체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날 그런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 새끼 기특하다. 내 새끼 말 잘하네. 말 좀 하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면서 그 대언자 역할을 통하여서 모세를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에 놓는,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실제 모세가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모세를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모세를 믿게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걸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게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진동을 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가 임재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광, 환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건 여호와의 임재다 라고 여겨질 만한 임재를 통해서 너에게 온 것은, 그 생각해보세요. 모세 말고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요. 모세와 함께 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말이에요. 영영히 믿게 하려 함, 영원히 믿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은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잘 듣고 그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이벤트를 벌이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왜 마치 신적인 위치, 마치 애국 사람들이 바로를 신으로 여기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위치를, 바로의 위치를 모세에게 점하게 하셨을까?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신약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결됐단 말이에요. 이 성경 완결성 속에서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활동했던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여호와 마치 동급으로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예수의 예표였다, 모형이었다라는 점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겁니다. 오실 메시아, 구약 백성이 뭘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뀐 적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 잡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신약을 받아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모세를 볼 때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죠.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보제 그 자체였고, 모세 자체가 복음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교보제였어요. 모세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려지는 이 출애굽기는요, 이 출애굽기 아주 이상한,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에게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이 표현은 예표론적인, 모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즉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할렐루야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 그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사도행전 3장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인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했어요. 신명기의 말을.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자기를 가르쳐서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무조건 그 말은 무조건 들어. 무조건 들어. 근데 그게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러면은 모세는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하셨겠어요? 새 출애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려진다고요. 우리가 출애굽 끝나면은 복음서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서 그게 만 1년 반 이렇게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 끝나고 나서 복음서 할 건데, 복음서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서에 새 출애굽의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는 구약시대에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의 역할을 했고, 모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여 있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모세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의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믿게 했다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셨다면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냐면은 다른 거 없고 예수 믿자 내 새끼야, 이걸 위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론을, 그리고 이것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교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론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이 장면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모세를 혼자 보내려고 그러다가 너무 얘가 뻗팅기는 거야. 너무 무슨 황소고집도 아니고 너무 뻗팅기니까 그에 대한 2차적인 해결 방안으로 아론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붙여주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아론은 이미 애굽에서 출발을 한 상태죠. 이미 여행길에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려왔을 때 아론을 바로 만난단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아론을 만나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미디안 광야로 오는 게 출발 땡 해가지고 5분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세련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구절절 설명하면은 촌스러운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묵을 통하나
침묵 같으나 그런 사실은 강력한 전달을 하는 것이 성경의 기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아론과 함께 모세가 동역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론에게 모세를 만난 기쁨을 그 마음에 먼저 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기 이전의 말입니다. 얼마나 치밀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거절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꺾일 것이다. 바로 이름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강렬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나약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동력자로 예비하여서 모세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채워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모세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너무 버텨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아론을 붙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아론을 예비하신 후에 다 갖춰놓고 순종만 하면 되게 다 세팅해놓고, 심지어 그것도 순종을 못해서 빌빌대고 있는 모세에게 믿음까지 주어가며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가운데서 모세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도 이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의 두려움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거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장면이 아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지팡이죠. 지팡이를 상기하게 하십니다. 이건 그냥 평소 모세가 매일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맨날 양치러 갈 때 자기 손에 익숙한 그냥 평범한 지팡이라고요. 목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투박하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 지팡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것은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지팡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모세 그 자체를 연상케 합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보다 못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죄악이 꿈틀대는 찬란하다고도 여겨지지만 실상은 죄악이 꿈틀대는 애굽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는 것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심판은 실제 임한다는 것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팡이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건 뭐 평범한 지팡이지 이게 뭡니까? 이 마술도구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기를 결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결심과 뜻에 의해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팡이라고 선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힘이라고요. 모세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순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세는 평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자가 되고 애굽의 심판자가 될 것이에요.
애굽의 그가 그렇게 두려워 떠는 바로의 안전. 그런데 그가 애굽의 심판자가 될 거라고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치 예수님과도 같은 구원적인 지도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행하면서 출애굽이라는 출애굽은 이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적이라는 말 외에 설명이 불가능한데, 근데 이런 이적을 행할수록 모세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평범한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지팡이인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고요. 회사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사장 밑에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 사장 이상하다면서 쥐가 잘해가지고 회사 키워놓고 맨날 하나님 옆에 감사하다면서 11조 바친다면서 우리 사장은 그거 하나 빼면은 좋은 사업가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몰라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놀라운 일을 할수록, 성공을 해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나는 사실은 지팡이 같은 자인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이 떨어지고 홍해를 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네요. 나는 이것을 정말로 아무 힘없이 지켜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 혼자서 동부선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나오고 그들 막 마음이 들썩들썩 할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런 자랑은 없는 겁니다. 그 자랑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요, 성도의 삶에는 그런 자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자리로서 우리들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관건적으로 부르세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성경을 제가 찢을게요. 가짜란 소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인생을 관건적으로 부르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이 나를 위한 삶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싶어요. 왜? 나를 위해. 누군가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요. 왜? 나를 위해. 누군가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왜? 나를 위해서요. 내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애들 가르칠 때 영재교육 시킬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그가 만약에 피아노를 배워야 되면은 피아노를 아무거나 하나 치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온 가족이 모여서 우와 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더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피아노에 몰입하게 돼요. 영재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 영재를 가르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칭찬요법. 여기서 저는 오히려 인간의 죄악을 봐요. 누구도,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우리가 남자이길 원했습니까? 여자이길 원했습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원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왜 2018년 오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명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도 다 끊겨있고 아무도 회복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오라 내 자녀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과정은 하나님께는 인내의 연속이고 인격적 대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진실임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맞춰 주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 그 자체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종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며 권능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그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걷고자 할 때 그 길로 함께 가면 됩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족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내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 거 숨기려고 괜찮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거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죠. 그리고 너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난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전혀 반대의 일이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전혀 반대의 일이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족이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족할 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한이 걸린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가능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러니 하나님 이 가난을 뚫고 내 사업이 성공할 거예요. 가난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 이 질병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아픈 건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다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뭐가 더 필요하냔 말입니다. 천국이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가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속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인류 희생의 아이콘일 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곧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면은, 정말 성도면은 우리의 소원이 세속적인 욕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를 믿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를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면 우리의 욕망이 세속적인 욕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히나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면 다시 아버지 재산 뛰쳐먹고 뛰어나가가지고 창기들과 어떻게 놀까 이런 궁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 집이 풍성합니다.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태도 아닐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고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던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에 사용하던 내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은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세요. 그것은 지팡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만 일을 하실 거예요. 다른 지팡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도 방해받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권적인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우리의 권능.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부른 모세와 같이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 서도록 부름을 받았고 애굽으로 출발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모두의 애굽과 바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 직장, 학교와 같은 삶의 영역에서 담대하게 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기회,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은 매개체, 그리고 함께 동역할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싸워, 이게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내가 승리하는 거를 누려봐봐. 이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다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즉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인생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만으로 보면은 원치 않는 인생을 돌려 세우신다. 이런 표현만으로 보면은 폭력적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그러나 그 은혜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볼 때 순종의 권능을 주는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권적인 부르심.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순종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예요. 입이 둔합니까? 아론이 이미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내가 손에 늘 쥐고 있던 마른 지팡이는 더 이상 예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권능의 도구인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아론은 이미 애굽을 출발했지만은 모세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세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지만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매하고 지혜가 없으나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행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미리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어떻게 될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딱 하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충분한 이유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심지어 상황과 환경이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항상 기쁜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은혜 떨어질까 두렵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얘기 믿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예전에는 공감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은혜 떨어질까 무섭다. 그게 공감됐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리미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전도사라서 이 강대상에서 그냥 해야 되는 소리니까 그게 교과서적인 소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낮은 자리 교회가 개척할 때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고 오히려 깊어져요. 한때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깊은데 이 깊은 은혜가 사라지면 어쩔까? 그런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근데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실 거예요. 재산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건적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적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게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필요를 다만 기도로 아뢰는 한 주를 보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의 권세는 순종의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권세라고 부르고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순종할 수 있음이 참 성도라면은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기뻐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